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신약성서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의 제일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었고요.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장점이 끝까지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장점이 끝까지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아시아에 보내는 우리 요한의 7편지죠.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7편지 중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함께 나누었죠. 우리 버가모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신물물이 계속 들락달락거리는 그 중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상업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장사도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부자 도시였죠. 그래서 그 풍성한 부자가 되니까 뭐합니까? 그 도시가 점점 우상에 빠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황제 숭상으로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이 버가모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 버가모를 잘 지키는 수비대나 이런 곳이 주둔하고 그 근처에서 서로 간에 돕고 돕는 관계에 있는 도시가 그러니까 도와주는 위성도시죠. 그러니까 서울에 근처에 있는 도시처럼 위성도시로 있는 곳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도 경제적으로 풍성하죠. 바로 위성도시인데 잘 나가는 도시 옆에 있으니까 역시 여기도 무역이 많아지고 상업이 많아지는 그런 풍성한 경제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도 전에 받았겠죠. 그러니까 버가모에서 우상이 들어와서 여기도 역시 우상이 심각했던 곳입니다.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띄우십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처음에 내가 누군지를 이제 소개하시죠. 그 소개하시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편지의 내용이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심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엄중히 판단하시고 주석같이 빛나는 발로 밟으면서 심판하실 거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환상으로 본다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서움이 들죠.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부터 하십니다. 그 칭찬이 그런데 굉장히 놀랍죠.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아 교회를 잘 이제 관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셨냐면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 평가의 결과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처음보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교회 다니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아직은 좀 믿음이 약하지만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1년 후, 2년 후가 내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꽤나 잘 나가게 되었을 때 엉뚱한 짓을 하거나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던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기드온이 처음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으나 뒤쪽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나누었던 사울도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했던 일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공하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시샘도 하고 질투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이죠. 끝을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서울에 가기 위해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대전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산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입이 삐죽거릴 겁니다. 나는 500km 남았는데 대전은 훨씬 더 가깝잖아요. 누군가 천안에서 출발한다면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면서 서울로 출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출발점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온전히 서울에 맞추고 있으면 부산에서 좀 비록 멀리 출발했을지라도 조금은 고생길이 있을지라도 결국 서울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죠. 시간만 좀 더 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출발할지라도 그 방향이 부정확하면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지나쳐서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가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방향성이 좋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느꼈지만 이제 칭찬은 잠깐이고 훨씬 더 많은 질책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대표적인 이제 잘못 책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가짜 선지자입니다. 가짜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이 문제라는 거죠. 그 이세벨이 했던 일이 뭐냐라고 우리 본문을 봤더니 백성을 꿰어내어 엉뚱한 길, 행음하고 음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세벨이 그렇게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할까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읽으면서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용서하고 품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죠. 또 교회는 많은 사람을 품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착하지 않은 사람들, 또 많이 삐뚤어진 사람들도 교회에 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도 교회에 옵니다. 교회는 어떤 자격이 돼서 시험을 봐서 그런 일정한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다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나랑은 진짜 안 맞는데, 나랑은 진짜 안 맞고 내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을 건데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용하고자 노력하고 가서 말 한마디 걸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신앙의 선배로서 뭔가 잘 이끌어 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담감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겠죠.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고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둑도 강도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상황이 되면 야, 도둑질하고 강도질도 할 수 있지 뭐. 야, 그 상황 되면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면죄부를 주거나 정당화를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바뀌어야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죠. 잘못된 성의 욕구를 가진 사람도 교회를 오는 것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온전히 이곳에서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야,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오면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먼저 앉아있는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꽤나 많은 것을 버리시고 오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 걸요 하고 주님 앞에서 우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내가 진정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았던 것도 놓고 이곳에 앉아있고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도 주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하고 여러분 안에도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습성도 있고 누가 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죄를 저지를 만한 충분한 그런 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쁨으로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습성이 있다면 내가 도박을 좋아하고 또 음란을 좋아하고 때로는 또 도벽이 있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과 타협하고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원래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태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거리가 됨을 우리가 오늘 두아디아 교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이제 백성들 데리고 이제 미지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됐었죠. 이제 생명 걸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했을 당연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들어가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꼭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서 다 행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라고 하셨죠. 무슨 얘기일까요? 답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정답은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니까 오답 앞에서 헤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길은 정답을 이미 붙들고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답을 이미 붙들고 가는 인생길인 우리에게 세상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타협하고 용납해라. 그래야 인생 쉽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름길이야 라고 우리를 계속 꼬십니다.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상황이 주는 위기는 모두 정답 위에 다른 답을 고르라고 하는 유혹이나 협박일 뿐입니다. 결코 그렇다고 해서 오답인 줄 알면서 엉뚱한 것을 붙드는 저하고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을 알고도 흔들리면 결국 오답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험 많이 보셨죠. 지금은 볼 일 별로 없지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참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옛날 시험 볼 때 다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맞는 답 썼는데 막판에 고쳐갖고 이제 엉뚱한 답을 쓰고 나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맞게 썼는데 왜 고쳤지? 막 그런 억울한 때가 가끔 있습니다. 보통 언제 그렇습니까? 오답을 붙들고 묵상할 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았는데 자꾸 그 지문을 읽어보다 보면
오답이 이제 그럴듯해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오답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정답에 대한 확신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오답을 덜렁 동그라미 쳐놓고 답안지를 내고 그러고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정답 앞에서 다른 오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답을 내비두고 오답을 붙들고 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납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답을 하는데 왜 엉뚱한 것과 타협을 하겠습니까? 우리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세벨과 함께 죄를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도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세벨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누구와 함께 걷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죄인과 함께 걸으면 그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올무에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 때에 그의 잘못 때문에 나도 덩달아 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내 주변에 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 늘 폭탄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죄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살아간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래서 우리 주변은 늘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많고 내 주변에 죄인이 많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주변에 점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동역자들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이 결국 뭡니까? 내가 죄의 길을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 내 주변에 죄인들 적어지고 내 주변에 악한 자들이 적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았다고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렇게 깊은 죄를 짓고 이렇게 안 좋게 되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했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고 또 버가모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곳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노조가 있었겠죠. 오늘날 노조에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도 상인들 조합이 있고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 회원이 되어야 장사를 할 수 있었고 그 회원이 되어야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단체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단체에 가게 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사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상을 차려놨습니다. 사장부터 거기다 절하면서 빕니다. 그리고 나서 야, 내 밑으로 다 나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절해 이럽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절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 순간 사장의 눈밖에 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가 주저하고 있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으면 말할 겁니다. 야, 기독교인인 건 알지만 종교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야, 그냥 절 한번 하라는 건데 뭘 그러냐라고 아마 우리를 쿡쿡 찌를 겁니다. 야,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편협하냐? 다른 종교도 좀 품어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큰 미덕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까지도 용납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그릇 크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꽤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우리 그 회장님이 오셔서 정말 돼지머리를 놓고 정말 고자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계열사 사장들부터 다 불러내서 다 절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잘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절 안 하고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다 빼지 않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상당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은 절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아래서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타협하고 싶습니다. 에이 뭐 절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한번 머리 숙이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 하고 절을 숙인다는 거죠.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우상과 타협할 것을 종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괜찮아 했던 거죠. 인생 편하게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상에게는 그냥 몸만 절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현명하게 하면 예배도 드리고 핍박도 안 받고 일석이조 아니냐, 왜 사서 고생하냐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이세벨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어떤 기술 배울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 배울 때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병원에서 또 다른 데서 다 일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영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되기까지 고생 엄청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생할 때 아무도 사서 고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고생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그 고생하면 당연히 얻을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생해도 안쓰럽지만 더 열심히 해라고 주변에서 다독거리는 사람이 있어도 야, 왜 사서 고생하냐고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서 고생한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이익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쓸데없이 고생할 때 가서 야, 사서 고생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절대 사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생을 하고 나면 내가 그것에 준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누구나 보내야 되고, 그런 시간을 내가 스스로도 고생을 하면서 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고생할 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찌해서 그 상응하는 보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손해를 보면 반드시 그 이상 채우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인생길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가, 그 잘못된 행위가 진짜 실수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그 마음에 악한 것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세벨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선지자라고까지 불렸던 정도의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세벨은 자기 스스로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선지자다, 내가 지도자다라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사람인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오늘 이세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에서 모두가 이세벨을 다 용납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르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고 이익에 저항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든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길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짧게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내하지 않고 무엇을 주님께 받아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내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그러면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니까 좋은 말 같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한 가지 짐은 반드시 너에게 지우겠다는 말도 됩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짐이 뭡니까? 용납에 대한 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내가 버려야 된다. 용납하지 말고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한 가지를 온전히 지키면 나머지 하나님 말씀이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언제든지 이익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버릴 수 있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 나에게 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버릴 수 없을 때 보통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내가 버릴 수 없을 때 그것이 보통 나에게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쉽지 않은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나 봤더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 새벽별을 주신답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과 그리스도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27절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죠.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꼬챙이를 얘기하는데 쇠꼬챙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은 힘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라고 나오죠.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생각해도 뭐 끝까지 이기고 하면 당연히 선물을 주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잘 보면 그 선물을 언제 주실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좀 갸우뚱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힘을 그때서야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어렵지만 믿음의 첫 발을 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메달을 받으면 정상이죠.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승선을 향해서 방향을 잘 맞추고 뛰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먼저 상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확신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2000년이 흘러간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성령님이 역시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이 더 낫다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자기 장점을 잘 살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용납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받아주고 안아주는 거죠. 교회에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우리 그러한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나랑 맞지 않아도 품어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품어주고 힘들어도 안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잘 가다가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삐끗하고 안 좋은 쪽으로 가기 시작했죠.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납하고 타협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용납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주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겁니다. 다 용서하고 타협해도 주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하고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장점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남들에게 굉장히 친밀합니다. 대인관계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체능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나 사업을 또 수완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장점이 주님께 쓰임 받으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디딤돌이 되고 또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아닌 것을 용납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딱 거기까지에 멈춥니다. 딱 거기까지만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 장점이 이제 주님이 쓰시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죠. 방향이 바뀌면 나의 장점이 도리어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책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점은 주 안에서 쓰임 받을 때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장점보다 그 앞에 있는 주 안에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나의 장점이 되어야 진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언제나 주님 아닌 것은 버릴 수 있는 여러분 잘 살펴보면 남들보다 하나님이 더 주신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사용받을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주님 아닌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하고 여러분 되어서 우리의 장점이 우리 인생길의 끝까지 디딤돌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